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은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신실한 성도님들은 예외 없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나 이분 닮고 싶어. 이분 같이 되고 싶어. 그럼 분명히 그분은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자, 이것이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나가 1년에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세 절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감사의 절기.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날 6월절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고, 무교절의 끝에 6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죠. 칠칠절은 무교절을 보낸 후에 7일씩 7번 지낸 후 50일 되는 날 지키게 됩니다. 이때는 마침 가나안 땅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 강단에 오늘 이렇게 밀로 예쁘게 또 장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이기에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은 아마 성경을 따라 올라간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칠칠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배회할 때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초막에 살았습니다. 텐트입니다. 텐트를 쉽게 이동하고 옮길 수 있죠. 그래서 계속 텐트를 치면서 이동하며 살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을 짓고 지금도 그렇게 이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절기에는 모두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예배도 역시 감사가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넘쳐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맥주 감사절은 그는 옛날 농경문화 시대의 일이고 우리는 지금 농사도 짓지 않는데 또 유대인의 구약의 절기인데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곡식을 거둔 그것으로 매일매일 양식을 삼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시인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며 그러한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딱 알맞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시고 영화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감사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찾고 감사의 삶을 향해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내게 뭐가 감사할 게 있어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상황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 경제적인 침체, 질병, 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 결코 감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서로에게는 감동을 주며 기쁨을 주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존재가 될지, 행복한 삶을 살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이 됩니다. 감사는 복의 문이 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그 삶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련, 고통, 역경, 모든 아픔까지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회와 복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사방에서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기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찬양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넘치기 위해 믿음이 굳게 되어야 한다. 믿음이 든든해야 한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빵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없는 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조차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 맞아 멍이 들었고 거처할 곳이 없이 떠돌고 그가 탄 배가 파선하였고 그는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어디에서도 그는 불평, 원망한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상황, 좋은 것, 좋은 때에만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헬렌 켈러, 오늘 다시 제가 불러왔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19개월 때 열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치료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농아인, 듣지도 못하고 청각장애 3중고의 성인이라 불리는 헬렌 켈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7살 때 설리반이라는 좋은 교사를 만나서 그가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배우죠. 말을 배우죠. 아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그러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후에 헬렌 켈러는 레드클리프 컬리지에 입학합니다. 지금의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 가운데 예전에 여자 대학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졸업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삽니다. 헬렌 켈러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헬렌 켈러는 감사함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헬렌 켈러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제 주변에도 이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감사와 희망을 잃지 않은 성도님들을 저는 매주일 만납니다. 위중한 수술을 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성도님을 저는 만납니다. 경제적인 침체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님을 저는 매주일 봅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실패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지어 저에게도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저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매주일 만납니다. 어려움과 아픔 중에도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은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작은 헬렌 켈러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의 날씨를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감사의 햇살이 비치면 우리의 삶은 맑음이겠죠. 그러나 감사의 햇살에 불평의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흐려질 것입니다. 그러다 그 불평이 감사를 다 삼켜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장마철이 되고 말겠죠. 감사의 햇살이 비쳐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우리의 삶, 감사의 찬양 속에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삶, 감사의 기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삶, 바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국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가 분이 계셔요. 이분은 중국 선교를 참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 후세들에게 큰 본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지만 한동안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 우울한 소식이었어요. 가족이 어려움 당하는 것, 고향 교회가 힘든 일 당하는 것, 많은 것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답답해지고 그의 인생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선교 본부를 찾아갑니다.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니까 찾아갔는데 선교 본부에 이러한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Try Thanksgiving. 우리말로 하면 한번 감사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한번 감사해 보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보세요. Try Thanksgiving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는데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 맞아,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한번 해보자. Try, 시도해보자. 그리고 그날부터 이 선교사님이 계속 감사함을 찾고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삶에서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는 자꾸 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공부했던 그 게럿 신학교가 노스웨스턴 대학 캠퍼스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캠퍼스는 미시건 호수가에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캠퍼스인데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동문 중에 한 분이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에드워드 스펜서는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860년 9월에 이 미시건 호수에 풍랑이 있는데 그만 배 한 대가 지나가다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침몰로 287명이 사망하였어요. 근데 이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가 800m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계속 수영을 해서
16번 왕복하면서 17명을 살려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스펜서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80세 되던 해 생일날 한 기자가 이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비극적인 그날 밤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무엇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날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나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나를 찾아오거나 나에게 감사를 표현한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스펜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봉사했고 보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지니게 해줍니다.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는 것, 바로 지난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감사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감사를 시도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